욥기 4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오늘은 욥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 욥은 고난받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무슨 욥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욥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욥기의 내용이나 욥기 전체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이나 되는 아주 긴 그런 성경이고 또 욥기의 친구들과 대화들 가운데 또 욥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는 시리즈의 목적대로 욥의 복이라는 관점에서만 이 욥기를 보고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욥기를 다 훑어봤다, 이해를 했다, 욥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욥기에서 그의 복에 관한 부분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욥기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이 선한 것은 그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욥에게 그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욥에게 재물을 빼앗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자식과 그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욥은 완전히 파산하였고 그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환난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아주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많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욥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아주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이 7이었었고 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오늘 읽은 우리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욥이 그 재산이 갑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14,000이 되고 낙타가 6,000이 되고 소가 1,000이 되고 암나귀가 1,000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자녀가 20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10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녀가 무조건 많아진다고 그것은 복이 아니다, 복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좀 걸리는 부분이 가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가축이 2배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다시 새로운 자녀가 10명 생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뭐 보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나 부모는 마음에 그 자식을 묻고 평생 슬퍼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기가 아들을 다 죽은 것이 그게 만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제기가 나름 이해가 되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욥기 성경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기는 시편과 같은 것으로 문학작품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와 같이 지어낸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실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중요한 것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그 교훈은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 많이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고 하니 그가 욥이 계속해서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살지 않고 그 마음들이 위로되고 그것들이 보상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큰 것이라서 도저히 그의 삶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 이름들을 지어주는데 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런 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복을 안 받은 사람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합리적이거나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틀림없이 그에게 그 처음보다 고난 이후에 그 갑절이나 더 많은,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틀림없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욥과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의 욥과를 우리 비교해 볼 때 아마 욥의 인생은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졌을 것이고 그의 삶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여류 시인이라고 하는 앤 브리트 스트리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친구들이 와서 아주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과 대화가 거의 30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같이 살면서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으니까 욥이 진정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전체로 돌아볼 때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도 140년이나 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격언 중에 엔데굿 알레스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말년에 받았다라고 말을 하니 그의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이고 모든 것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부정직해야지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받은 복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들을 위해서 금방 악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으로부터 떠나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그마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좀 아껴지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욥은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같이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복을 받고 아이를 다시 10명을 낳았는데 이 부인이 낳은 아이가 부인이 아니라 다른 젊은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이 낳은 아들이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또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욥을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욥은 복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복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성경에 좀 흥미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욥이 새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 3명의 딸들이 굉장히 미인이었다, 아름다운 자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즉 그 말은 이 새로운 욥의 새로운 아내가 미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지 못했던 그 아내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그런 심한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욥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견디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이 복을 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친구들이 더 잘못된 말을 많이 했지만 욥도 말을 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등의 잘못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의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변론을 하면서 또 잘못된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모든 고난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100% 온전할 수가 없고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죄들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나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욥이 회개한 후에 바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중보하게 될 때 욥이 복을 받게 됩니다.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면서 욥에게 아주 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용서받게 되고 그 이후에 욥이 다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것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지 비난하려고 찾아왔는지 네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움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나 미움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견뎠고 그의 죄를 회개했고 또 그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욥은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의 잘못도 돌아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들을 또 돌아보고 이웃들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